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방 문화 속에 쩔어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슨 플랜을 가지시고 어떤 그 양육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목표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매일 입는 것, 의복, 주택, 또 물질,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살 줄 압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맨 첫 단계가 뭡니까? 이게 이제 생존의 요구죠. 자기가 먹는 것,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 먹는 것, 입는 것이 이제 주거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먹고 살기도 편하고 부족함도 없고 내가 어떤 특별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외롭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가 또 우리의 욕구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맨 꼭대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달성하고 싶어하는 것, 손에 잡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뭡니까? 무엇과 배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세상에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자아예요. 이고. 그 이고로부터 모든 우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 그것의 가장 우두머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소망과 모든 꿈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계, 즉 우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악되죠.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생각이 부패해 있고 원하는 것이 부패해 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종이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Almighty God,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겠지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아말렉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싸워나가야 될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소망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왜 기도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우리의 의지와 소망 사이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것을 요청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모세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애굽과 아멜렉과의 군대들과의 갈등, 전쟁,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승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라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그들이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든지 육체의 목마름이든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레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아시아에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게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같은 느낌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훈련과 그 모든 교육,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모든 훈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입니다. 건지셨고 또 지금 현재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협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멜렉
과의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 도전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방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사위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라는 분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은 이방 족속입니다. 물론 쭉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이방인들이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드로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다. 그가 모세를 만난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드로가 이방 신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믿음을 재고백했다. 어떤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드로는 하나님 신앙과 관계없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고백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거와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장인 이드로가 그 다음날 이제 모세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귀한 화목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지켜보니까 뭐 하나 내 사위가 어떻게 지내나 지켜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을 재판을 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 사위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겠다. 아니 정말 내가 내 딸 이거 뭐 생과부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런 걱정이 그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모세여 당신이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가?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나옵니다. 즉 어떤 송사의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이제 모세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통치, 즉 모세의 판결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뜻이요, 그 다음에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지혜롭게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힘들게 보입니다. 그것도 장인이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모세도 너무 힘들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표를 뽑아가지고 몇 시에 오라고 그러면 집에서 쉬다가 갔을 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모세는 그 모든 재판들 뜻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인이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라. 일반적인 일들은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누고 꼭 모세 자네가 해야 될 일만 자네가 처리하라. 그 얘기를 모세가 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귀하게 듣고 그 장인의 권면의 말대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은 기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80년간 훈련을 시켰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해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말할 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언을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정말 이롭게 했던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이전에, 나와 갈등하기 이전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로운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는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채워주십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얘기 좀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때문에 삽니다. 예. 정말 맞는 분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팔이 다리를 돕고 다리가 팔을 돕고 귀가 눈을 돕고 눈이 귀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을 그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부터 사랑도 받는 거지만 내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분은 나로 하여금 세워져야 될 뿐이고, 이분은 나로 하여금 위로받아야 될 뿐이시고, 이분은 나로 인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뿐이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짐을 나누어 지려는 거예요. 여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의 서열을, 오늘 교회에 얘기를 한다면 교회 직분의 서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1000부장은 장로님, 100부장은 권사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절대로 이런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YMCA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YMCA. 교회는 YMCA나 YWCA가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 정신으로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등급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 지라. 여기 지금 1000부장에 대한 권리와 능력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1000부장은 100부장보다 더 위대하고 똑똑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100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부장이든 자기의 맡은 바 범위 안에서
짐을 나눠지는 정신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공동체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 나가서 공동체의 성도들의 죄와 연약함, 실족함의 문제들까지 남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세워주는 일. 죄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방송으로 떠들지 아니하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카운슬링하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을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눈 것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을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며 한 공동체로서 바른 크리스찬 펠로십,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유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짐들을 분야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의 직분의 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권사다. 당신은 집사가 그렇게 말이 많나? 나는 교회 목회자인데 뭐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오로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할 권리밖에 없어요. 내게 무슨 권위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권리밖에 없어요. 그 권리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매우 험악해져서 세상처럼 민주주의, 무슨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증거하는가? 목회자의 말도 중요하고 장로님의 말도 중요하고 권사님도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풍을 어디로 갈 건가, 그거는 민주적으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버티의, 자유의 프리덤. 그러나 진리의 문제, 주님의 교회의 건덕의 문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짐을 나누어질 때에 이와 같은 원리를 반드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섬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지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뭔가, 어떤 자세를 가지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21절 보니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짐을 바로 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 여기 능력이란 말이 있네.
능력이 있는 자가 지도자도 되고 힘도 나눠질 수 있는 자가 되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많이 배운 것을 의미합니까? 돈 많은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이거지. 누가 능력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진실한 자,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교회의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뭘까? 공동체에 하나님 우선되지 않는 것은 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God first, Jesus first.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진실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참된 신앙, 어디서 우리의 참된 인격이 드러나는가? 나의 이익과 부딪힐 때에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의를 말하지만 이를 따라 행동한다. 남의 경우에는 의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의를 통해서 판별하고 의를 통해서 분별하지만 내 경우가 되면 의보다 그것이 나에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다 우린 거기서 실족해요. 다 실족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짐을 지는 사람들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저 사람이 산다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막 다투다가 삼자대면 하자고. 누구 말이 옳은가 그런가. 여러분, 교회에서 삼자대면이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미움받으면 어때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알 일인데,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내가 옳고 당신 틀리다. 물론 자신이 옳고 남이 틀릴 수 있죠. 그거 밝혀서 뭐 하려고요? 누가 상처받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기는 만큼 공동체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뿌듯한 만큼 다른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거는
성경은 그러한 것을 불의한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종들인데,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인데,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밝히려고 우리가 공동체와 성도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의 바른 일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므로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짐을 나누짐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그 공동체가 강화될 때에 오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진실하며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존재감보다 공동체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